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리 이스라엘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히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도르시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으로 여기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면 다른 것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된다. 바로 휴대폰이죠. 휴대폰 보면 사용 용도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전화 거는 것은 기본이고 사진 찍는 것, 영상, 그리고 인터넷, SNS, 요즘에는 자동 통역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우리 사용하죠. 지난 월요일 멕시코 주충반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그 선물을 그 멕시칼리 위 국경도시 칼렉시코 거기에서 조엘 목사님 가정을 만났고요,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어땠죠? 토마스 가이드 맞나요? 그 지도, 그 책 열심히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 좌회전하고 또 어디에서 우회전해야 하고 이걸 다 찾아본 다음에 다 적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다녀올 때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만 휴대폰에서 딱 키면 자동적으로 어디서 좌회전하라, 어디서 빠져라 다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휴대폰이 아무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인가, 또 불안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방전됐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배터리가 한 5%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날도 제 가는 동안에 계속 휴대폰을 켜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도착할 때 배터리를 보니까 한 3%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막 아슬아슬하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긴장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면서 그 전화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보면 화면이 막 어두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앱이 느려지고 결국은 꺼지게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꺼져버리면, 완전히 방전이 되면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길도 찾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메시지도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방전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영적으로 우리가 방전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사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정말 제대로 살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내비게이션 꺼지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죠. 지금 우리 새벽에 묵상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한 150년 이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상 걸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사사기 시대를 지나게 되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방전되어 가는 그런 시대, 완전히 방전됐다고 하는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그 1장부터 6장까지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 패배 때문에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인구가 부족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제사장이 듣지 못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굉장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사무엘 3장 2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다.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의 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먹는 이런 탐욕,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을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많이 찾게 되냐면 외적인 것, 또 외적인 상황, 또 환경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지금 이래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거기에서 사는데, 실제 여러분 중요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물론 외부적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것. 자동차에 가스가 없으면 불안하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 인생의 그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충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삶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달려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며칠 후면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충전되어야 된다. 이 영적인 충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방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충전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촉구합니다. 실행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한번 우리 읽었지만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언약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것.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냥 20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전된 그런 시간. 법궤는 돌아왔어요.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인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이 20년 동안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 바이나후라고 하는 사모하다. 이건 단순히 누구를 보고 싶어하다, 그냥 그리워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간절히, 그리고 갈망하는, 이게 바이나후라고 하는 그 단어.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 모습.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런 침체를 겪는 것, 패배하고 있는 것,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약화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이 마음은 아직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걸 보게 된 거죠.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망이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 능력, 이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회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여기에서 시작한다. 자,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갈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전에 박세리 그 선수, 지금 은퇴했지만 우리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기자가 이 박세리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혹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 박세리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처음 골프를 배울 때처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 어떤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고 배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배울 때처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기초를 배운다, 그런 의미겠죠. 저는 이것이 신앙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침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찾죠. 환경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렵다, 침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특별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침체의 근본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진 상황, 어떤 힘들어진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 여기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할 때 놀라운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살아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불붙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의 그 신앙의 전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예요. 자, 따라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우리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다른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저는 2025년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그리고 승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배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회복,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보면 예배를 향해 걷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사람, 눈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샘이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 눈물 골짜기가 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눈물, 이 골짜기가 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샘의 자리죠. 축복의 자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운다.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지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근데 사무엘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을 갈망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칼을 간 것 아니에요. 칼을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좀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에서, 삶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다.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절 이스라엘 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외치는데 두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저의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일 수 있죠.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고,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는 하나님이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 삶의 가장 앞장서 우선순위로 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성공, 쾌락, 명예,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마음만 적당하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결단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 이 평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그 가이드 포스트,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그 실린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도로시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느 날 이제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이제 힘들었던, 어떤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털어놓는데, 먼저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가 고향인데 사춘기 때 나쁜 친구들과 막 어울린 거예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년 동안을 소년원에서 보내고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원에서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년기 시간을 보내게 되었겠죠. 근데 소년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딱지표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움, 그 신분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막 삶이 절망스러우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자면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유소를 털어야 되겠다. 한번 털자. 화끈하게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주유소를 보고 문 닫을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주유소를 털기로, 강도짓 하는 거죠. 결정하고 그것을 향했는데, 가는데 그 주유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간판에 어떤 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쓰여졌냐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경호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경호원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the guardian who protects us from every crime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 강도짓을 도저히 못하겠는, 접은 거예요. 포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부인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13년 전,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제 그 주유소를 탈 때 그 시간이겠죠. 그때 자기가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기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유소를 운영할 때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고심 끝에 문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간판에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구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년이 지금 누구의 남편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네, 바로 그 소년이 지금의 이 여인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 글귀 하나가 그 가정과 남편을 변화시킨 구원의 징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소년이, 저는 단순한 짧은 그 글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둡고 절망적이고 굉장히 막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의 삶에 뭐가 임했습니까? 놀라운 회복, 놀라운 축복이 그 삶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가 어디인지, 현재 어디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리적인 측면, 이 미스바가 어디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곳인가, 더 쉽게 말하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미스바 어떤 뜻이냐면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 망을 보는 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또 사무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미스바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죠. 돌이켰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이 경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 거죠? 지금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지고 합쳐졌을 때 이게 뭐로 나온 거예요? 기도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한지라? 패한지라. 자, 블레셋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우레, 천둥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이 당황스럽게 된 거예요.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큰 우레, 천둥소리.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 방법이 얼마나 참 특별한지,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지금 기도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어떤 소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천둥소리, 두려움을 물리치는 소리,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 블레셋, 이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소리로 바꾸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전도자 이 D.L. 무디 아마 아실 거예요. 무디, 위대한 부흥사로 불렸는데 그는 학력도 좀 딸리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것도 좀 부족했다라고 해요. 발음도 투명하지 않고 서툴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신학자가 이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때 이제 무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셨냐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력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이 하늘의 능력과 이 파워, 이 에너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의 회복, 도우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미스바가 있는 사람, 이 미스바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에벤 에셀의 축복, 에벤 에셀의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스바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미스바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미스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가 새해 맞이하면 되지,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고 남은 3일, 4일 되나요? 이 3, 4일을 어떤 자리로 바꾸냐면 미스바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미스바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앙망하고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때 2026년도 정말 우리 삶에 이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승리의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가정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를 다시 회복하는 것,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옮기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주님을 붙잡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